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지식이 있을 때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을 떼어놓고 보면 애벌레가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예, 털도 있고 막 꾸물꾸물한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것을 생물학적 지식을 빼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데기도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날아서 나비가 된다는 것도 생물학적 지식을 빼고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부활절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무엇을 받아가죠? 예, 평소에 계란 싫어하시는 분도 꼭 부활절 계란은 꼭 챙겨 가시는데요. 이 부활절에 왜 계란을 주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란은 사실 보면 껍질과 안에 흰자와 노른자만 있잖아요. 근데 생물학적 지식을 빼고 보면 껍질, 흰자, 노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삐약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와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사건. 자, 이 부활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3일 만에 죽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실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더욱더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맨날 듣고 얘기하는데 부활이 이루어진 과정이 어떻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지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살펴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사건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전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지만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수습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해서 깨끗한 세마포를 싸가지고 동굴 안에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 그 시신을 장례 치르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가 되었는데요. 장사되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무덤가에 갔습니다. 누가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살로메,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살로메가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갈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당시 무덤은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12제자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남자들은 어디서 뭐하고 여자들이 저 돌을 어떻게 굴리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무덤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 여성들이 처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도둑질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순간에 딱 보니까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속된 말로 그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TV에서 보는 거랑 1m 앞에서 보는 거랑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이는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강력히 나타나는 것은 은혜도 넘치지만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천사가 선포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들은 이틀 전에, 아니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왜 이틀 전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일은 금요일을 포함해서 3일이에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제자들은 또 여성들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40절 멀리서 여자들이 바라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은 왜 그리 슬프냐면 관계의 단절이 오고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가 박탈이 되며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고인의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만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한 이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성들과 제자들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이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형당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성들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들과 제자들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통해 이별하는 그 이별 이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과 여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이나 어떤 권력자나 사람에게 가지는 그런 기대와는 다른 기대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가질 수 없는 소망과 기대를 예수님께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물컵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슬픔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소망이 어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산산조각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었고요. 여성들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증거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뛰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정말?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말이 되는 소리를 너무 슬프니까 막 감정이 이렇게 막 복받쳐가지고 무슨 환상을 본 거겠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여성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무시했는데 그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었어요. 예, 베드로 나이가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해 보기에 무덤에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당연히 뛰어갔죠.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 요한 자세히 보면요, 요한은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굴에 도착해서 우리 같으면 궁금해서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고 고개만 싹 넣어서 보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혼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들어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분명히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제일 합리적인 추론은 누가 도적질했다잖아요. 그러면 도적질할 때 시신에 있는 수의를 벗겨서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당연히 수의채로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시신에 수건을 이렇게 묶었는데 그것도 같이 들고 가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수의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은 한 곳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서 기다렸던 요한이 그 다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갔을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요한은 천사가 전한 소식, 돌이 굴러진 거, 그리고 수건이 정리되어 있는 것, 수의가 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기가 믿었다고 썼어요. 20장 8절에 자기 이름은 거론 안 하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믿더라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센서가 베드로보다 좋았던 요한은 여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굴려진 돌, 벗겨진 세마포와 가지런한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고 요한은 믿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현장에 무덤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7귀신,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현장에 왔을 때 사라진 시신을 보고 이 마리아는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누가 오셨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뒤에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날에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전했고, 그 자들이 전한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고 돌아왔고 요한은 믿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상황이 그대로 남은 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추가적인 증거가 보완되었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믿지 않은 두 제자 중에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믿지 않았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허탄하게 듣고 그냥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그렇게 낙심하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자신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을 때 축복 기도를 해 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자마자 예수님은 연기처럼, 바람처럼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12제자가 모여있는, 유다가 죽어서 11제자죠. 11제자가 모여있는 그곳, 평소에 모여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부활절 날 저녁입니다. 이해가시죠? 앞의 얘기는 새벽부터 오전과 오후가 지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0km를 빨리 뛰면 한 몇 분 만에 뛸 수 있을까요? 10km? 예. 2시간 정도 걸릴까요?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3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베드로는 처음에 무덤에 가서 놀랍게만 여기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타났다라고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합해 보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그리고 시몬도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한참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와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여자들은 소식만 들었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났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났죠.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또 있어요.
한 줄 기록되어 있는데 또 있습니다.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서로 막 얘기가 됐겠죠.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더라. 베드로도 오후에 봤다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봤다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라 했는데 16장 13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습니까?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었을까요? 자, 그러면 왜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하나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믿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증언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부정적 의미와 또 부정적이지 않는 의미를 섞어서 죽은 사람의 영을 막 귀신을 보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영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다면 그거는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잠시 본 거겠지. 영을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가 뭘까?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귀신 한번 들렸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주장을 믿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서 부활했더라. 아니 그건 영이더라. 영일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이 제자들은 문을 닫고 모였을까요? 문을 열고 모였을까요?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왜 문을 닫고 모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지금 큰 죄로 정죄받아서 사형에 온도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예수님께 엮여서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꾹꾹 닫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았더라. 아니 그건 영이더라.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당 같으면 이 중간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짠하고 연기처럼 바람처럼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당연히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영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무의식의 세계나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던 영이라는 존재가 직접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짠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보이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면 살이 느껴집니까? 뼈가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영처럼 나타나는데 만져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통과하는데 실체가 없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공간을 통과한다면 그거는 적어도 영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공간을 통과했는데 실체가 있다. 제자들의 논리 구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논리 구조로는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으로는요 시 공간을 어느 정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불가능한 거는 아닌 거죠. 지금 공간을 통과했는데 실체가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우리 웅봉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만져보라고 했을 때는 나는 육체가 있는 몸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손을 만져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셨냐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무슨 자국이죠?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김우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얼마 전에 함께 성찬을 나누시던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3년 전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고 함께 성찬을 나눴고 십자가에 죽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나사렛 예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 너무 기뻤을까요? 아까 이제 죽음을 통한 이별에는 상처가 있다라고 했는데 죽음을 통한 이별을 통해 예수님과 떨어진 인간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승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다는 죄책감.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상실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지게 되었던 소망과 기대가 산산조각난 좌절감. 이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뭔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지라고 하시고 손자국과 찬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생선을 줬는데 어떤 생선을 줬습니까? 구운 생선을 주니까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함께 생선도 구워서 먹고 떡도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전히 그 구운 생선을 먹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공간을 통과해서 왔는데 실체는 있고 생선을 맛있게 먹으면서 굽기가 참 잘 구워졌다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이 누가 잡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졌던 이 경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이로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죽어났다가 살아났다. 그 자체 너무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와 같이 뼈와 살이 있는데 공간을 통과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처럼 먹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는 완벽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육신 안에 있었던 예수님은 걸어가면 피곤하시고 그러면 주무시기도 해야 됐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했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인간적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달라요. 육체적 연약함이 없어요. 감정적 연약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라진 인격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러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라지셔가지고 갈릴리에 또 나타나셨다가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저 경이로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피곤치 않으시고 육신의 한계가 없으셨고 그럼에도 분명히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감정적인 연약함, 이전에 가졌던 그 슬픔이나 두려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뭐 확실히는 몰라도 약간 알겠죠. 그리고 흥미진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두 번째 2번은 우리 웅범이 잠 읽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의 인격이고 분명히 사람인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없는 저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세 번째 3번을 우리 김효진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 이야기를 또 하셨을 것인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건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도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로 올라갔으면 어디로 가셔야 되죠? 우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양자역학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부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의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얘기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부활 사건 2와 부활 사건 3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요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별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의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정복될 수 있구나. 죽음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도 정복했다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다른 인생의 어려움,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죽음도 정복했는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첫 번째 깨달은 것이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부활의 승리가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재우셨는 주님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저렇게 두시는가?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한 결과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겪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승리한다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의 베리타스 포럼에서 주최한 부활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부활 논쟁의 내용은 뭐냐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 것입니다. 토론을 할 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앤서니 플루라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무신론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게리 하버마스라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그냥 토론한 게 아니라 달라스에서 3,000명의 군중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냥 토론한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이제 그 권위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세워서 5명의 심사위원을 두고 누가 합리적으로 토론을 잘했는가 그것을 평가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무신론자가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평가한 5명 중에 4명이 게리 하버마스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 1명만 앤서니 플루가 토론을 잘했다. 이렇게 해서 판정이 게리 하버마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앤서니 플루는 지금 유신론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까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근데 이 토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큰 거짓말이 있으면 그 거짓말은 긴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이 있으면 한 1년이나 10년 지나면 그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이제 그 거짓말을 공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퍼질수록 그 거짓말은 빨리 드러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냐? 거짓이라면 드러났을 텐데 왜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이 강력한 사회적 증거입니다. 결국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중요한 근거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활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부활의 이제 이 사건을 로마 병정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서사한 영화인데 제가 다음에 한번 링크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그걸 보면서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